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정말 큰 문제,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예고 없이 또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막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문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일부러 문제를 만들었어요. 주님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장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한쪽 손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말랐단 얘기예요. 굳어서 아예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손에 감각도 없고 신경이 죽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누가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면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일부러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한번 고쳐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고치셨으며 자연 만물도 주님이 다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순응할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건 일도 아닙니다. 문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적자들이 여기에 함정을 파놨다는 얘기예요. 무슨 함정을 파놨느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일요일이라 그러는데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안식일은 바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 당시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더니,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고,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신망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적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안 고치면 사람들이요, 예수님 뻥쟁이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자를 고쳐야 될까요? 아니면 고치지 말아야 될까요? 병을 고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먼저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손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괜찮아요. 저 안 고쳐주셔도 돼요. 그냥 주님이 안식일에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저 나 같은 거는 그냥 놔두시고 그저 예수님 안식일을 지키세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저 고쳐주세요. 저는 안식일이고 뭐고 난 몰라요. 난 관심도 없어요. 나 내 병 고치는 게 문제예요. 나 평생 이렇게 한쪽 손 마른 상태로 살아왔는데 지금이 내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난 그런 거 몰라요. 주님 안식일을 범하고 뭐하고 난 그거 몰라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도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셨겠어요? 아마 후자를 선택하실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을 39개를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은 얼만큼 거리도 가면 안 된다. 침도 뱉으면 안 된다. 낫이나 이런 걸 들면 안 된다. 뭐 안식일은 음식도 집에서 밥을 해 먹으면 안 된다.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은 규정들을 정했어요. 그래서 침 뱉을 때도 입에 뭐가 들어갔어. 침 뱉을 때도 땅에다 안 뱉고 돌멩이 위에다 뱉어요. 왜? 땅에다 뱉으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침이 떨어지면서 땅이 탁 파이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이 파이겠죠? 그러면 농사 진 것처럼 땅을 일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식일 날은 이 버튼을 안 누른대요.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왜?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르면 내가 전기,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층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릴 때까지. 문 닫힌다고 뭐 다시 열리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요. 이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삶을 꽉 얽매였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다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그런 위기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고쳐줘야 될까요? 아니면 고치지 말아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예수님이 안전하게 모든 사람이 만족하도록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시려고 공개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만일 너희 집에 너희들이 아끼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안식일날 못 나오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 이게 안식일이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면 안식일이어도 너희가 사랑하는 그 양을 죽지 않도록 웅덩이에서 꺼내겠느냐? 당연히 죽어가는 양을 웅덩이에서 꺼내서 살려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보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라. 어떤 것이 옳으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살려줘야 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려주겠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끼는 그 양이 빠졌을 때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건져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물며 사람일진데, 양보다 더 소중한 사람일진데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대적자들이 아무도 주님에게 이의를 대지 못했대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맞으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공개적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불행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들을 그냥 두고 보시거나, 야, 나 입장 곤란해 지금, 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외면하시거나 피하시거나 뒤로 밀고 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아픔과 상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불행과 아픔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겪는 불행과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될지,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를 주님이 똑똑히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쪽 손 마른 자의 삶은 정말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 불행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이 꽃대가 꺾어지면 어떤 방법으로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저도 해남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해남에 바닷가에 갔더니 갈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갈대 옆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요, 이 갈대가 한번 말랐잖아요. 사실은요, 다 마른 거 아닙니까? 그 갈대가 한번 꺾이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세울 수가 없어요. 다시는 세울 수 없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바로 문제를 만난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손을 못 쓰는 이 사람의 삶이 당당하고 행복했겠습니까? 늘 움츠러들고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 감추고 싶고, 누군가 이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어쩌다 그렇게 됐대, 이런 많은 사람들의 반복되는 동정심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불편을 주고 피해만 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나 그 어떤 사람의 힘을 빌리더라도 절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안고 사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지금 한쪽 손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 한쪽 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을 늘 안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상한 갈대요, 언제 더 큰 불행이 닥칠지 모르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는 버려질 시간만 남았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약간의 버틸 수 있는 시간만 남아있지, 불안을 안고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좀처럼 이렇게 예화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예화가 깁니다. 1965년도에 앨리슨 래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여자인데요. 그런데 이 여자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길거리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두 다리는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축복이 아니라 자신들에겐 저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고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처럼 그들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을 국가 그 기관에서 알게 됐어요. 지금의 말하면 보육원 뭐 이런 데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두 팔이 없습니다. 지금 태어난 지 6주가 된 거예요. 두 팔이 없어요. 다리는 기형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돌볼 사람들이 옆에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밥도 먹을 수 없어요. 옷도 입을 수 없어요. 화장실도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보육원에서 그 앨리슨 래퍼라고 하는 이 아이를 잘 보살폈습니다. 그러다 이 여자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임신했는데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야, 혹시 너 같은 아이 나오면 어떡하냐. 아이를 지워버리자. 근데 앨리슨 래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요, 이 여자를 때립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후타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내 평생 소원이 뭐냐면 정상적인 아이 한번 키워보는 거였어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 같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고집 피우리는 이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졌어요. 두 팔이 없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 점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감사하게도 정상적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문제잖아요. 두 팔이 없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아이에게 젖병을 어떻게 물리며 아이 기저귀를 어떻게 빨며 아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국가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이 키울 수 없으니 이 아이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입양을 보냅시다. 근데 이 여자가요, 이 래퍼가 고집을 그렇게 피우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이 아이를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국가에서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래퍼가요, 아이를 계속 키웁니다.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입으로 젖병을 물고 아이의 젖을 먹입니다. 입으로 아이의 옷을 입히는 연습을 계속 합니다. 이 이빨로 깨물어서라도 옷을 계속 입히는 연습을 혼자 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 똥오줌을 싸잖아요. 그럼 기저귀를요, 그 똥오줌 묻은 그 기저귀를 입으로 물고 화장실 들어가서 그 기형인 다리로 비벼서 빱니다. 이 엄마가 또 아이를 안아줘야 되잖아요. 아이 울고 그럴 때. 그러니까 끈으로 이 아이의 허리와 어깨와 여기를 묶어서 계속 그 아이를 끌고 다닙니다. 자기 입으로. 기어다니며, 기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아이를 키워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거
대견하다고 할 사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중을 생각해 보자. 이 아이가 만약 성장했다고 칩시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엄마를 인정해 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 이런 엄마하고 살기 쉽지 않다, 난 이런 엄마하고 옆에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를 떠나거나 속을 썩이거나 그런 말들을 반복한다면, 이 엄마에게는 2번, 3번, 4번, 5번 이 엄마를 한 번 더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말 불행한, 또 불안을 안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 불행, 고통, 아픔, 이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을 누가 바꿔주고 누가 회복시켜줬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서 생명의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라면요, 예수를 못 만난 게 문제지, 예수를 만난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불행과 이 에리슨 레퍼의 이 불행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불행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아픔과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이게 꺾여진 갈대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불행을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자의 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보면 15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질병도 다 고쳐줬어요. 또 예수님은 불행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21절에 보면요, 앞으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에리슨 레퍼가요, 이 모든 시련과 이 모든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가 이 절망과 같은 인생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한국에 왔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6살짜리 꼬마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왔습니다. 지금도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에리슨 레퍼라고 치면요, 기는 상태로 어떻게 그 입으로
아이 젖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지 영상이나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나온 꼬마가 누구냐면 바로 그 아들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이 어린 아들이요, 이런 불행한 자 중에도 자기를 키워준 그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이 아주 지극하다고 합니다.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효도를 하는지 정말 놀랍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결과를 결국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날은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 안에도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즉 주일에 치유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온 자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단체는요,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왜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교회를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을 주일로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부활의 날로 바꿔주셨고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날로 바꿔주셨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날로 주님은 바꿔주셨습니다. 주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24시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일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날이에요. 주일에 주님께 나온 자들은요, 절대로 그냥 주님이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주변에 모여있던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앞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바로 치유와 회복을 받는 날이에요. 주일은 문제 해결과 고침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고요, 매주일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한 갈대처럼 꺾여지고 부러지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인생의 얼룩무늬 같은 이런 흔적들, 어찌할 수 없이 되풀이되는 현실 앞에서 매번 다가오는 그 힘든 무게들,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불안해서 하루하루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이 지속될지 모르는 이 막연함에 하루하루가 사실은 지겹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죠. 꺼져가는 태엽처럼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더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어서 벗어나고 싶지만 사실 막막하죠. 이 문제에서 해결되고 싶지만 너무 막연합니다. 어서 해결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해결을 받으면 현재와 내일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적하고 의심하는 자는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요,
표적과 이적을 반드시 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늘 선포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되면 교회에서 혼자 막 선포합니다. 밖에다 대고 선포하고, 지나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마음의 끌림을 받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막 기도해요. 저는 이런 기도도 합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영혼들이 5명 올지어다. 여러분, 막연하고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거예요.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저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겠냐고요. 내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족들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과 직장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외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치유받으려면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주님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내어놓으십시오. 내 아픔과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에게 고백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구경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상한 갈대를 치유받고 꺼져가는 심지에 새 에너지를 여러분 공급받으십시오. 주님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고침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믿지 못하는 자들, 대적자들, 주님이 뭐 하는지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은요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주일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주일이 바로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매 주일 교회에 와서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상한 갈대처럼 꺾여진 채로 살아갈 것인지, 꺼져가는 심지처럼 아슬아슬하게 이 불안한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치유받고 새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문제와 질병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치유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한번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육체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두 손을 꼭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하나님 외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난 이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